네, 저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남은 자로 삼으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후대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언약 따라 남을 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길을 따르는 70인 내에 남은 자 전도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는 저희가 그 핸드북에 대한 미션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실행을 해 보셨을까요? 실행을 해보셨다면 내 삶에 변화 같은 것이 좀 살짝 쿵 느껴지셨을 거예요. 예, 뜬금없이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 말고 막 만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를 붙잡고 별반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 핸드북을 시작하면 이제 성령의 일하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갔다라는 증거로 영혼에 대한 이런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응답이죠. 응답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인이지요. 그래서 이 태신자 명단을 기록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시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이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표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중에 제 그 미션 그 또 수행을 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와도 그걸 하고 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이와도 그걸 했거든요. 근데 막내 아이는 이제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 하나를 정해가지고 친구들 이름을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을 적었나 봐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지는 아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노는 모습을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제가 한 장 찍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얼굴이랑 이름을 제가 좀 기억하고 또 그 친구 특징을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성현이가 이제 말을 해주잖아요. 엄마, 얘네 엄마 저기 교회 다닌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막내 아이는 이제 스스럼없이 그렇게 미션을 했는데 둘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벌써 이제 중학생만 돼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요. 부담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한 주간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제가 그 계속 이제 풀어드리는 전도가 그런 게 아니다. 단순히 복음만 딱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게 붙여준 영혼을 두고 품고 기도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둘째 아이한테 주변의 친구들 이름 적고 기도 시작해보자. 그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꼬시듯이. 그 중고등부에서 용돈을 나눠줬대요. 전도 선교에 기획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 잘 됐다. 그리고 노트를 사서 태신자 명단을 적고 같이 기도를 하자, 엄마랑.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걸 왜 해? 하더니 다음날 꼴랑 다 사먹었더라고요. 친구한테 썼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줬다고. 그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줬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상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야 주변에 네 친구들을 찍어와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요즘 애들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 MZ 세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얼굴을 다 가리고 사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쯤 되니까 아니 이제 이 아이하고 미션을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이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수영이는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서 걱정이라는데 우리 레아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걱정이에요. 내가 얘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일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빠하고 싸운 거예요. 레아가. 아빠가 절대 레아한테는 싸우지 않거든요. 다 져주시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했는데 아빠가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가 원했던 걸 아빠가 안 들어줬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불렀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에게 용돈 안 주겠니? 네가 너무 세상 즐거워서 세상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친구의 이름 적고 그 친구 위해서 기도 시작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날 밤에 시작을 했어요. 그 집에 굴러다니는 노트 하나 가져다가 진짜 이름 하나 적고 옆에 줄 긋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나한테 고민 얘기를 딥다 많이 함. 그 나한테 떡 던지는 거예요. 네, 이러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웃으셨죠? 저 지금 여러분 왜 웃으셨는지 알아요. 그 자체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레아한테 고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기도시키시는 거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건 둘째 치고. 그 내가 야 너한테 고민 얘기하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레아가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우리 반에서 나한테 고민 얘기하는 얘기 되게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요 나이 때 같이 그거 하는 게 제일 편할 나이 때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크면 전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처럼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는 어렵다 고정관념 생기기도 하고 또 전도가 누림이 아니라 막 자꾸 일이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그 미션 있잖아요. 핸드북 기록하는 걸 아이하고도 한번 이렇게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지 그 하나님 주시는 긍휼 예쁜 마음 아이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언약 따라 가라, 언약 따라 가라 하셨어요. 언약이 길이 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라 말씀하시고 그 남는 자, 남을 자가 걷는 길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언약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간에 여러분이 이건 내가 걷는 길이구나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또 이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이제 말씀이 더 여러분 귀에 또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시겠죠. 여러분 남은 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자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게 남은 자이시니까 부름받아 오셨지요. 아니면 이 좋은 봄날에 세상으로 들로 바다로 가셨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증거고 여러분이 남은 자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게 남은 자의 길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정함이 있고 사나움이 생기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들.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자꾸 살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매정하고 사나움을 가지고 계속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요,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내가 그 힘이 빠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예,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자꾸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살면 실패하게 돼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었대요.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뭐냐?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말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하셨냐면, 내가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예비해뒀다 하셨어요. 이제 엘리야의 남겨진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이제 남겨두신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언약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사랑하시죠? 세상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지. 나만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셨잖아?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날 부르셨죠. 아직 내 주변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잖아? 그건 내가 먼저 부름 받은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살리라고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에 그냥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그 유대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은 온 땅을 향해 있고 천하 만민을 향해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단지 어디 한 군데서 시작을 해야 되겠기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유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세우셔서 그냥 우선순위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남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신 건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의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이시기에 이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또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찾아 세우는 여정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내가 남은 자면 내 자녀도 남은 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자의 확신, 그리고 또 주시는 미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또 경홀히 여기거나 또 이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누릴 때 그걸 뭐라 하냐? 24의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이것을 계속 누리는 걸 보고 도단성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게 지난주의 말씀에 70인 전도 제자다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전주에는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남겨두신 자의 축복을 24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흩어져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 된 자들이지요. 각자의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 남은 자 중에 다 남는 게 또 아니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남은 자를 주셨는데 그 남은 자 중에 말이 어렵다. 남는 자가 따로 있대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또 남는 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자, 그럼 남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게 하셨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접붙임을 하나님은 이루신대요. 여러분 혹시 그 꽃 좋아하시는 분들, 나무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는 분들 접붙임 잘 아시지요? 혹은 요즘 왜 어떠한 뭐 토마토 뭐 이렇게 뭐 어떠한 감자 어떠한 이렇게 종자끼리 섞어가지고 또 그렇게 비슷한 좀 좋은 점만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 그런 채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하고 원예농업이나 그런 데서 또 뭐 열매를 또 새롭게 만들고 꽃도 새롭게 피우기 위해서 뭐 접붙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지를 꺾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을 향하여선 죽은 자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나무, 그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오늘은 참 감람나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접붙임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딱 접붙임을 하고 나면 어때요?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시들시들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영양분이 통하는 관들이, 그쵸? 얘네들도 다 세포가 있잖아요. 신경들이 있고, 그게 이제 통로가 딱 열려가지고, 이게 딱 결합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이제 그 접붙임을 해준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또 그것은 여러분이 남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되 재창조의 역사를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과 사단과 죄를 향하여서는 나를 죽은 자와 같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 자와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가 일어난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는 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자,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 진액을 이제 받는 자들,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힘이죠. 보좌와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하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신 그 약속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세요. 그분이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 예수님은 어디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왜? 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강단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 가지, 세상을 향하여선 죽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가지에게는 무엇이 임하냐?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빨아 올려지는 그것이 임하는데 제일 먼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특히 남는 자는 말씀 듣는 자예요. 말씀 따르는 자예요.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지가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듯이 그 가지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도 회복이 돼요. 어떤 회복이 돼요? 내 안에 이 삼생명, 삼씨앗, 렘넌트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리고 말씀 가진 이 생명력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작으니까 내게 뭔가 많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내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니까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력이 자라다 못해 나를 이것을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9가지가 세팅된 남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정복할 권세로 임하사 이제는 이 생명이 또 필요한 영혼에게 이 생명 주는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전도예요. 근데 전도가 아까도 말했듯이 딱 복음 전하는 그 장면,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 수행하는 거, 또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전거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이 말씀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도록 파송되는 거, 이게 다 전도예요. 그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시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권세, 승리의 기쁨이 있는 권세, 승리의 전리품. 이기고 나면 딱 그 사람이 주는 게 있어. 나한테 진 사람이 딱 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사단으로부터 다 갖고 오는 게 있어.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어요. 현장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 방문하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우리 어떤 지혜 쌤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포럼을 딱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듣는 저희도 웃기고, 말하는 본인도 웃기고. 근데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정에 갔는데, 렘넌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렘넌트도 웃고 자기도 웃느라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대요. 아니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웃었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웃고 렘넌트도 웃고 또 그걸 저희한테 이제 포럼해 주러 오셨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게 기쁨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게 뭐가 기뻐요. 그게 가서 애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근데 승리의 기쁨이에요. 사단이 정복당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힘으로 접붙임 당해서 약간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모든 과정과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을 자의 길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단지 먼저 부르냐 나중에 부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자, 누가 남을 자가 됩니까? 누가 남을 자가 돼요? 남기려고 하면 남을 자가 돼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남을 자가 됩니까? 남는 자는 접붙임을 당하면 남는 자가 된다 했어요. 그죠? 남을 자는 누가 됩니까? 남기려고 하면 남을 자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 다닐 때 그때 돈도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전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본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계속 전도만 하니까 갑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국군 수도병원에 데려갔어요. 국군 수도병원 어딘지 아시죠? 성남에 있어요.
군인들만 치료하는 국군 수도병원. 거기를 갔는데 이제 잠깐 그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아무나 안 들여보내줘요. 그 전도사님이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인 아저씨들은 민간인을 좋아해요. 저는 그때 20대 아가씨였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이제 복음 막 전했죠. 용접도 잘하고, 그리고 일단 군인들은 고민이 좀 많아요. 계속 거기서 이제 있으니, 그리고 게다가 아프어서 왔으니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돌아다니다 저도 모르게 멸균실, 그러니까 제한돼서 치료받는 실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럼 원래 안 되는 건데 전 몰랐어요.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그 투명한 비닐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실 안에 이렇게 침대가 3개가 있었는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얘들아,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코로나 환자들 들어가 있는 데 같이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걸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식했다. 이거를 저 뭐 멸균 해야 되는데 방호복도 안 입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저보다 어렸는데 아주 복음을 전했잖아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백혈병이었어요. 영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나았어요. 그게 나와서 다음에 총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저랑 같이. 저는 사모가 되고. 그 친구가 종종 자기가 그 백혈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누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목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구의 조원수 목사님 마가다락방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아팠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특히 그 교회는 복음 안 전하면 밥을 안 주는 교회로 유명했거든요. 조원수 목사님이.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랬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터지고 백혈병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또 제가 또 총신 다니면서 캠프를 하러 다니는데, 이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가오 방문하는 아주 원초적인 전도를 하러 나갔죠. 캠프니까. 그 이천, 그 덕평 근처 그 이천이잖아요. 거기 이제 마을로 갔는데 딱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하고 제가 이제 성령하고 교제를 하면서 다녔겠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 전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떨리는 건 성령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가자! 막 이러는데 떨린다 가지 말아야지. 떨리면 가는 거예요. 예, 설렘이에요. 예,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렘이에요. 갔잖아요. 저는 이제 아가씨였고 갔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자동차 정비소. 근데 큰 자동차 정비소인 거예요. 이런 조그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건물도 막 이렇게 공장 건물 같고, 그러니까 그 기름 정비공 아저씨들이 몇 명, 나이도 많으신 아저씨들 몇 명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점심 때 나갔나 봐요. 그분들은 이렇게 나이 먹은 아저씨 이렇게 막 뭐 몽키 스패너 이런 거 갖다 두고 막 짜장면 먹고 있고, 나는 치마 입고 이렇게 예쁘게 가가지고 복음을 말했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겁도 없이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 참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시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몽키 스패너 옆에 놓고 짜장면 먹는 정비공 아저씨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겠죠. 근데 그 아저씨 5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눈썹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아저씨들은 아이고 아가씨 짜장면 한 젓갈 할 거야? 막 이러는데 나한테 아가씨 짜장면 한 젓갈 할 거야?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인생 사시라고 보내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고작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맛있게 하겠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저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딱 그러는데 이제 못하게 했겠죠. 저희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일터니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몽키 스패너도 보이고 그래서 이랬어요. 저기 옆에 그러니까 이천에 있는 저희 본 교회 캠프 그 베이스 캠프를 한 교회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이천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 가시라. 그 교회 가시라. 그분들한테. 그러고 갔죠. 다음 주에 그 중에 한 남자분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거기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제 예상컨대 확인 안 했는데 분명 식사하다가 웃지도 않고 눈썹을 이렇게 했던 분 같아요. 아니 그거 나중에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결혼해서 아이가 아직 없었을 때인데 그 이제 안양에 살 때였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이제 가려고 가야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고 좀 눈이 일찍 떠졌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펼쳤죠. 그랬더니 길이었어요. 길.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돼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 혼자. 근데 가는 중간에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애니카를 불렀죠. 애니카가 견인을 와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애니카 견인차가 제 차를 걸고 저는 이제 그 앞좌석에 탔어요. 운전자석에 그 애니카 기사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이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저를 집에 내려주고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랑 저랑 그 새벽에 단둘이 그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랬어요. 아저씨, 그니까요. 사람마다 다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그랬더니 그러시고 그럼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근데요. 이렇게 차는 퍼지면 견인차가 있는데 우리가 퍼지면 누가 견인해 주나요? 돈이 견인할까요?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견인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가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견인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명함은 주시긴 하더라고요. 명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가 오늘 같은 얘기는 자기가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랑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지금 평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없어요.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아니 기껏 복음 전해서 목사 만들어 했더니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 약간 받으면서 복음 전 너무 교회 안수 집사님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애정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공유했던 사람도 그냥 뭐 다 없어졌어요.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저요. 제가 남았어요. 남기려고 했던 남은 자였던 제가 남을 자가 된 거예요. 남기려고 하면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기려고 했던 게 심지어는 열매가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내가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 사이에 모든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자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노력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우둔함을 깨우시는 이 일을 두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 중에도 남은 자 있기 때문에, 남을 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케 하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구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수고를 전혀 수고롭게 생각하시지도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이 일이 후회되시지 않는데요. 이거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인지라 이렇게 우둔한 자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도 후회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미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고, 그리고 전도라는 큰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업을 두고 어느 한 부분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와 함께 주시는 게 뭐냐? 언약적 한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적 한이 발견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적 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멸망받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한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한은.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죠. 슬픔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우리 민족이. 원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너무 타락하고 변질되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보면 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 두고는 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는 자는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게 언약적 한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과 사랑이에요. 그걸 남기려고 하는 남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고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남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 지내기라 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가 길 되심, 즉 예수를 쫓는 자,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 예수님만 우리가 쫓는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미션 드릴게요. 하세요. 뭐냐? 전도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 적으세요. 적고 매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화요일 뭐 저녁이 나는 편에 그럼 화요일 저녁 정식기도 시간에 그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고, 엄마 옆집 아줌마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노트도 보여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아까도 말했듯이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전도 뺀 복음을 배우게 하면 안 돼요. 전도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이거밖에는 비유할 게 없는데 안고 뺀 찐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안고 빼면 그게 찐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밀가루 떡이에요. 전도 뺀 복음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복음은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누리면 주게 돼 있어요.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달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그 미션을 계속 지속하시고, 또 하나 더 미션 드려요.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한번 좀 정리해 보실래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예수님이 처음에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정도. 왜 이걸 말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좀 드러내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리기도 쉽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 했죠. 그 말인즉슨 현장에서 내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처음 만난 분한테 복음 전할 때 제 얘기를 한 1분 정도 압축해서 해요.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얘기. 나 그 예수님 아니면 절대 사람 노릇도 못하게 생겨 먹은 사람인데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얘기. 그 얘기를 조금 압축해서 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듣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들으신. 그래서 이 미션까지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남는 자의 길을 따라 저희가 함께 현장에서 또 만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